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감사 생활,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날, 주의 날, 안식일과 관계된 것이고, 그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103번째 질문은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힘겨운 일상생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의 내용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것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사실 굉장히 바쁘게 보내죠.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분주함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로교회, 특히 저희가 장로교니까 말입니다. 장로교는 청교도의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신앙생활을 전수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기타 등등등, 이러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많이 제약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을 살펴봐도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령의 1차적인 명령, 즉 지키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우리가 인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뭘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향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율법, 그리고 규칙들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는 누구도, 그리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하진 않았는데 몇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할 때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부러진 빗자루를 수리해서는 안 돼요. 일이 되는 거죠. 또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건 되는데 타일 바닥 청소는 안 돼요. 식사를 하다가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이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 역시 안 돼요. 빠는 것도 안 돼요. 난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식일에 작동을 할 수는 이 작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수 그것도 작동할 수 없어요. 다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난방 스위치를 대신 올려주면 그건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그 기준 자체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을 한 거거든요. 이때에도 안식일에 정한 온도에 맞춰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용 가능한 온도는 7.2도예요. 7.2도. 굉장히 낮죠. 어찌 됐거나. 또 젖은 손을 그 라지에이터 온열기에 이렇게 말리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셔터문이 고장난 걸 수리하는 것도 안 되고요. 문 자체를 돌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유학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웃에 유태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하게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럼 문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사용할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혹은 또 자동문 사용할 수 없어요. 햇빛 가리개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동물이나 벌레들은 안식일에도 죽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깨진 유리, 바늘 등도 역시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습기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 젖은 옷으로 가습을 시도할 수는 있다고 해요. 이걸 제가 계속 읽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거나. 나무와 같은 식물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열매 따기, 나무 오르기, 물론 사다리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풀밭에 앉는 것은 허용이 돼요. 꽃 냄새를 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일 냄새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욕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동물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젖소에 소 젖을 짜는 것 금지예요. 그런데 젖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젖소에 젖을 짜도록 하는 것, 그건 가능해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하지 않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업무 편지나 건축 설계도면 은행 보고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우편물을 개봉할 수 없겠죠. 네, 당연히 없죠. 시계 태엽 감기는 불허해요. 그러나 병자의 위급한 상황이나 혹은 이방인이 작동할 때는 가능해요. 입으로 부는 휘바람은 가능한데 도구로 부는 그러한 소리는 안 돼요. 어린이 유모차를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 덜 나는 모래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안식일에 초를 켜는 것 허락돼요. 달리기 게임 당연히 안 되고요. 가게의 물품을 진열장을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가격을 확인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그리고 이 행위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이야기할 때에도 대부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공부하면 안 되죠. 또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거나 혹은 쇼핑하면 안 되는 날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가르쳤어요. TV 보는 것 당연히 안 되고, 영화 안 되죠. 오락 게임 안 되죠. 예배 참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때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무색하리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돼.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형식에 매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진의, 그리고 그 본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냥 지켜야 되는 항목에 밑줄 그으면서 그것에만 온통 매여있는 이 두 가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요즘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1, 2, 3부가 있다, 여러 가지 여러 부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가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면 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로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설령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신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보러 온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첫째로 쉼에 관한 거예요. 쉼, 노동과 쉼에 관한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 날 쉬셨다는 이야기를 안식일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쉼과 관계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이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도 고장나는, 계속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쉬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노동을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노동을 멈추는 실제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명령의 의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그리고 가게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종업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이러한 쉼의 원리에 의한다면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왔고요. 제 가게는 지금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정말 쉴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 제한할. 그래서 직업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직업이 제한되는 것까지 이야기하진 않아요.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소방서에 이렇게
이 격주로, 그러니까 격주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근무하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까지, 특별한 직업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제껴놓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러면 그 일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 때에 그분이 쉬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안식일을 쉼의 개념으로 볼 땐 반드시 쉬는 날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대체될 수는 이게 100% 대체될 수는 없지만 그 쉬는 날 단순히 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게 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며 몸의 안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쉴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날 그러한 것도 없이, 쉬는 것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일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명령을 주신 그러한 법과 그 정신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직장은 안 나가는데, 우리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제가 직장은 안 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 나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교회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잠시 우리를 쉬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해되실 거예요. 저희 교회만의 일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있었던 교회나 제가 청년 때나 보면 새벽 예배 나오죠. 그 다음에 9시 오전에 주일 학생들 예배하죠. 그리고 나면은 성가대 연습 짬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려야죠. 점심 식사하죠. 식사하고 나면 또 성가대 연습해야죠. 그리고 나면은 찬양팀 연습해야죠. 그 중간중간에 기관 회의해야 되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9시. 이런 상황들이죠. 이게 정말 쉼입니까? 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게 다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주의 일.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100% 맞는 일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쉬라고 하는 이 노동에 대한 쉼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노동에 대한 쉼뿐만 아니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쉼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구속인데요. 첫째, 창조는 이 출애굽기 20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2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5장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이 안식의 이유와 근거를 구원으로 보고 있고 구속으로 보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의 근거를 창조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둘 다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이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6일 동안 세상을 그냥 부지런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쉬셨다. 꼼짝 않고 쉬셨다. 이것을 안식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의 안식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심히 기뻐하셨어요.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즐기시고 기뻐하셨어요. 아니, 즐기고 기뻐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할 때 그 쉬셨다는 것 안에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 속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무엇을 우리가 안식했다 할 때에 어떤 기분과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느냐? 즐겁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노동 아닌 노동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스스로 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도 주일에 열심히 했다. 그리고 기쁨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잖아요. 원하기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365일 그리고 52주 그리고 평생 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은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 안식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미에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또 마지막 집에 가서 잠자리 눕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깊이 한번 내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명령과 그 정신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주일을 지켰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일은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지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땀 흘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오락들이나 게임이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서 즐겼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주일날 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별로 즐겁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일날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구속인데요. 구속은 그냥 쉽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근거, 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내는 법, 그것은 어떤 것일까?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고백서에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복음의 전파와 그 복음에 관한 교육.
복음의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 그리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이 일들을 하며 거룩한 날로 보낼 수 있는가를 그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제가 써놨습니다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들 그러면 바로 이것을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충족되겠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설교, 성례, 공적인 기도,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그게 공예배예요. 공적 예배에 설교가 있고요, 성례가 있고요, 공적인 기도, 대표자로서의 공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있어요. 공적 예배 안에 이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 예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대예배. 사실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예배가 어디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주일 오전 예배. 사실 주일 오전 예배가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공예배. 그 안에 뭐가 있죠? 설교가 있고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 공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좀 미흡하긴 하지만 절기마다 하니까 말이에요. 성례가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수 있다? 거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교육과 예배,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을 대신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또 다른 모임들,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많아서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더 바쁜 날들이, 그리고 또 분주한 날이 되었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공적 예배,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일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혹여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혹은 어떤 매주는 아니겠지만 간혹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불참의 이유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요즘 교회를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바쁜 몇몇 사람들과 예배를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 같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엄청 바쁜 몇 명들은 그나마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주일에 열심히 다 했지 라는 이러한 위로라도 얻을 수 있죠. 스스로 하는 위로. 그러나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그 하루를 마치 허비하듯,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주일을 성수했다,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죠. 당신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리는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즐거움, 이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매일매일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노력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러한 쉼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그 맛보기를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헌금과 공적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맛보지 못하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서는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좀 아주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못 누리는데 주중에 어떤 일들 혹은 프로젝트 혹은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진짜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쉼과 안식의 그 시작은 주일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안식과 쉼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은 뭔가를 하지 않는 날, 앞서 말씀드린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절대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서 와라 라고 하는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넘치고 풍성이 넘치는 그러한 날 아닙니까?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에겐 주일, 또한 말씀대로 하면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에 푹 잠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이건 우리가 코로나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날 너무 힘들다,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제가 물론 권하겠지만, 하기를 권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쉬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짐이나 혹은 노동하는 날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안식일 또 주일에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주일은 그리고 또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하다가 아니면 또 교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때려치든가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말씀하시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하자마자 잘 생각하시면 다음엔 한번 쉬시죠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적극적으로 말려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이 정말 그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싶으시면 잠시 쉬시는 것, 그러면서 그 기쁨과 주일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겐 더 유익하고 또한 바른 신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하루를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날에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멍해처럼 짐처럼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속박하려고, 묶으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능하시다면 교환들을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면 주일을 지내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숨겨진 그 원리, 창조와 구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그리고 그 주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